오늘은 튀르기의 중보예배 1차입니다. 지구 저 끝에서부터 봄을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석진 삶에도 그리고 튀르기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하기를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교회력으로 지금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세요? 주현절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절기로 입춘을 맞이했습니다. 은은한 온도감으로 봄은 자신의 자태를 드러내는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주만 해도 모든 것들을 찢을 것 같은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꽃샘추위죠. 꽃샘추위. 여러분 근데 꽃샘추위란 뭘까요? 이게 딱 언뜻 듣기에는 꽃 피는 것을 시샘해서 바람이 추위를 몰고 오는 것 같은 뜻입니다. 이게 하울링이 좀 심해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그러나 한국의 기후라는 책을 쓴 이현영 박사님은 꽃샘추위를 바람의 시샘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강렬한 추위, 날카로운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 기후 메커니즘상 꽃들이 흔들리면서 일어나는 건데 꽃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샘추위를 바람의 시샘이 아니라 세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의 세움. 번역한즉 꽃샘추위가 아니라 꽃세움추위. 이게 사실은 기후학적으로 더 맞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탁월한 해석입니다. 우리도 고난, 아픔, 막힘, 좌절, 날마다 우리를 바람처럼 찍고 때리는 그런 강추위들이 있습니다. 매일이 그렇고요.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머금고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추위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집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를 아프게 했었던 그런 고통이 없다면 우리 삶의 극명한 아름다움도 독특함도 강렬함도 강인함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탄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검을 만들 때 한날 검은 만들기가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양날 검을 만들 때 장인이 검을 치는 횟수는 2배가 아니라 4배라고 합니다. 철이 날카로워지기 위해서는 수만 배를, 양날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이 때리는 겁니다. 무디고 뭉툭한 철이 아주 예리한 검이 될 때까지 때리는 그 주철 과정은 여러분 수많은 고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걸 한날검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세우고 독특하게 하고 강렬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건 양날검에 더 많은 고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분명 주십니다. 아픔도 주십니다. 훈련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시샘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더 예리해지게, 더 강렬해지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더 세워지고 우리가 더 우리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하나님 앞에서 강인했던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저를 포함 요즘은 모두 다 나약한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이 겹고 조금만 지치면 너도 나도 없이 원망하는 걸 신앙으로 배운 거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믿음직한 사람이 필요한 법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강인해집시다. 아멘. 본래 오늘 예배는 성지순례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튀르기의 중보 예배로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 결론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튀르기에 심각한 일들이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충격과 공포와 아픔을 우리는 한 주 내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도 7.8의 지진. 사실 이게 쉬운 지진이 아닙니다. 그 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4.0의 여진은 한 주 동안 60번, 5.0의 여진은 한 주 동안 40번. 그 정도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싶다면 지리학과인 김찬희 형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잘 상세하게 저보다 설명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PPT로 한번 특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최초의 보도에는요, 그날 보도에는 사망자가 250명이었지만
그 다음날 보도에는 사망자가 2,000명, 5일이 지나고서는 사망자가 2만 명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났고 이제 아마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겁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지만 USGS,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의하면 사망자가 20만 명, 지금보다 10배 늘어날 확률을 39%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아픕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만 응답된 건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무응답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주, 일주 뒤에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전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 금식을 하고 수요일에는 오전 내내 기도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온종일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은 우리 모두가 튀르기예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중보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 여러분에게 자주 보여주는 바, 아픔에 연대의식이 없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악마의 얼굴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옆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누군가가 아프다고 나는 안 아프다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니라 한켠의 마음을 두는 그 공간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조금 날카로운 비판도 한번 해봅니다. 조국교회가 의식이 있다면 사실 이번 주 정도의 예배는 이런 예배를 선도해서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아파하고 공감하는 예배.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분명한 이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깊게 한번 둘러보세요. 한국교회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대형 교회들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번 주 그 교회는 또 어떤 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를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튀르기예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그들의 아픔, 어려움, 고통 그리고 또 구조대원들의 고난과 힘겨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들 우리 그 모든 걸 놓고 우리 잠시 1분만이라도 우리 침묵하며 간절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한 주 동안 마태복음 큐티는 어떠셨는지요? 아무래도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의 큐티보단 보다 선명하고 시원해서 좋았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이 그렇게 선명한 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명한 진리들이 나열되니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접어서 버린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단순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머리와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실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가볍게 여깁니다. 마치 비유를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같이 말입니다. 사실 그건 식당밥과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 정말 소중한 법인데 우리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가볍게 여깁니다. 제가 제 딸 미소를 보니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헤라 사모가 미소 먹을 걸 위해서 고민하는데 미소는 안 먹어.
하나로 끝납니다. 헤라사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이 됩니다. 저만 중간에서 어렵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허연이 어머니 저는 다 먹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해주는 거. 너무나 소중한 본문인데 우리는 이걸 가볍게 갖다 버립니다. 그렇기에 값비싼 은혜를 값싼 가치로 여기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관계의 신앙입니다. 관계의 신앙.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그 관계의 신앙은 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관계의 수많은 관계의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관계의 신앙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유일한 공동체인 12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관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특이하게도요, 마태복음 10장은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쭉 정확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마태복음 서는요, 한 장에 3가지 내용, 4가지 내용, 많게는 6가지 내용도 있는 법인데 10장만큼은 독특하게 한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여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로, 가나나인 시몬이 바르니다, 곧 예수를 본 자라. 아멘. 참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의 12명의 이름을 명시하는데요. 이게 사실 독특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갈릴리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면밀히 시간의 역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갈릴리 사역의 정점에 그들을 선별하고 특별하게 뽑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어부, 세리, 그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로 채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 속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직접 찾아가시고 고르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는 무슨 존재인지, 그게 10장의 전체 구성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10장에서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2가지 교훈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받는 축복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요약해 드릴게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받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다들 우리 이 지점은 너무나 환호합니다. 예수님이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2명씩 파송해서 갈릴리로 보내시는데 막 축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 가면은 내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치유도 행하고 밥도 먹을 거고 사람들에게 환호도 받을 거야. 이 지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17절부터 21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는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에 미움을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고 그리고 고난에 대해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아주 처참한 상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 지점은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균형감 있게 제자들에게 제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제자도의 굵직한 결론이에요. 이 28절은. 그 제자도를 쭉쭉쭉쭉 나열하면서 그 제자도의 굵직한 결론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쳐넣는 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를,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같은 거예요. 협박 같기도 하고 겁박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몰아세우는 중인 거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을까요? 지금의 시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설명했다간 각종 인권단체에서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 단순한 한 구절을 곱씹을수록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불편해합니다.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야, 하나님은 네 영혼 갖다 쳐 넣을 거야. 어제 성근 형제가 예배당 세팅하러 도와줬어요. 고맙죠? 근데 너 지난주 일본 갔더라? 네 몸과 영혼 하나님이 다 멸에 쳐 넣을 거야. 얼마나 불편해요. 너 현미? 전도사님 말 안 들어? 교회 처음 왔는데? 지옥에 갖다 쳐 넣을 거야. 아, 미안해요. 이런 말 안 하죠. 모두가 다 불편해하는 말을 예수님은요, 제자를 불러놓고 제자도를 가르친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불편한 이 말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너희를 축복한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틀린 말이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방식을 거절하시고 모두가 불편해하는 지옥 이야기를 굳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과 몸의 소멸도 이야기하죠. 무시무시한 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쩌면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육체와 영혼과 소멸이라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생각할 때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아까 설교 초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의 사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동의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부담을 가지지 않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어서 그래요. 맞아요. 죽어서 천국을 갈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간에 심판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중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제자라면은 제자이기 때문에 갖는 수많은 판단과 선택과 고민과 집중과 그 어떤 한켠에 제자이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부담감을 세워주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옥과 심판에 관한 무게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예수님이요, 그 부담감을 덜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게감을 가볍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견고하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의 무게감을 세워주고 있고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극명한데요. 거기에서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경외함이라는 신앙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이 교만할 때 그 정점에 있는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뭐예요? 건강이 회복되면 뭐예요? 내가 조금 잘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겸손함을 소유할 때 그 정점에 있는 특징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 나가면 어때요? 안 되면 어때요? 야훼만 두려워하는데. 정확하게 해봅시다.
거룩하신,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그게 광신이에요. 번역한즉 반쯤 미쳐있는 신앙이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중죄감과 억압감과 정죄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 자유함을 주시려고 막 다가가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적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무게감을 덜어줘요. 왜 그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가볍다라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결과가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그 신앙을 세우는 두려운 무게감에 대해서는 절대 무게감을 줄여주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끝자락 3장 앞에서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 그건요,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아니요. 그걸 넘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경외의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두려움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막 과학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해야 될 신앙의 무게감을 바로 세움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유연해 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유혹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걸 너희들 가운데 몸소 예수님도 보여주고 도전하는 거예요. 전도서 큐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언의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그 지혜의 왕이 시작을 이렇게 열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지혜의 절정으로 깨달은 건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표면만 보면 그렇지만 제가 그 헛됨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헤벨. 그건 뭐예요? 안개와 수증기라고 그랬어요. 안개와 수증기가 거치면 참된 것이 보이는 법입니다. 즉 전도자는 참된 것을 봤기 때문에 헛된 것을 표현한 거고 참된 것을 잡았기 때문에 허무한 것들을 놔주는 걸 전도서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고 참된 것을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허무한 걸 내보내는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헛되고 참된 것, 그게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8절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은 자기 본분을 지킬지니라. 헛되지 않은 단순한 걸 깨달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 그거 헛된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선명하게 볼 것들을 보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요즘에요, 미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미소가 자는지 모르겠는데 안 자요? 어떡하지? 이쯤 잘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요, 미소라는 자매가요, 어떤 남성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제 아내가 인스타에 올리는 순간 한 교인 반 정도가 다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박목자는 혼자 카페에 있으니까 혼자 키득키득 웃어요. 이거 봐라. 이거를 난 내 아내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박목자를 통해서 알았어. 내 눈이 커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래 막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어보니까 그 남자 이름이 태희래요. 태희. 근데
임태형 간사 동생이냐 그랬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남자가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미소가 먼저 잡은 겁니다.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태희가 미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소가 태희를 좋아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딸이 남자 손을 먼저 잡았는데 그 아이를 좋아한다고? 찬이야, 정연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화가 나게도 그 태희는 미소한테 관심이 없대요. 제가 미소에게 물어봤어요. 미소야, 저 할머니 눈이 제일 커졌어요. 미소야, 아빠가 좋아? 태희가 좋아? 그러니까 미소가 침착하게 오더니 제 눈을 딱 쳐다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태희.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사실요, 온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해볼게요. 멋진 척 안 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요, 사실 저 스타일을 알겠지만 저는 안 무너져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더 강해지는 이상한 스타일이에요. 나 이거에 절대 안 쫄아. 안 무너져. 내가 더 똑똑해질 거고, 더 강인해질 거고, 더 이걸 이겨낼 거야. 라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가슴이 녹아요, 막. 진짜로. 온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태희가 왜 좋아? 그러니까 정말 수줍은 모습으로 그 가사말에 있잖아요. 너의 모습에서 보고품을 달래보고 그리움을 달래보는 너의 모습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태희? 그건 그냥 좋아. 여러분, 제가 감정이요, 이상해요. 이게 미소가 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이글이글거리는 아빠의 눈빛은 쳐다도 안 보고 지금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좋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해보세요. 이런 표현 오해하지 말고 이게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가 한번 당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내는 귀엽다고 미소야 어떻게 이랬는데 나는 이거 잠도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미소의 사랑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태희를 때리는 게 바른 방법일까요? 너 나와봐. 너 나와. 아니면은요, 여러분, 미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미소를 때리는 게 바른 방법일까요? 미소를 그 자리로 다 삭발시키고 한복 입혀가지고 청학동에 보내고, 여러분, 이게 바른 방법일까요? 김찬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딸 한 번 낳아봐. 니 어떻게 하는지. 찬이 형제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는 딸을 낳으면은 중고등학생 되면 무조건 긴팔 긴바지에 목도 피부에 안 내보내고 친구랑 6시 이후에 누가 어딜 간다. 아빠가 바보냐? 이러면서 할 거래요. 당해보세요, 이 기분이 어떤지.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딸들 잘 들어봐요. 이건 그냥 좋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심각합니다. 제가 진짜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수천 번이 반복될 텐데, 아니, 그냥 좋은 사랑이 수백 번, 수천 번이 이제 반복될 텐데, 좋은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멋진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냥 그건 좋은 사랑 앞에서 바른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때려서 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고, 이게.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누구에게서 얻었냐? 저희 어머니로부터 얻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지금도 몰라요, 미소는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지. 그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아빠의 모습은 이럴 때 아버지로서의 최대의 권리이자 최대의 의무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래요. 그게 뭐냐? 아빠라는 존재가, 제가 이거를 잘 표현해 보려고 100번, 1000번 문장을 고쳤었는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잘 들어봐요. 아빠라는 존재가 감히 남자친구라는 존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존재, 지혜로운 존재, 넓은 존재, 깊은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그 사랑보다 이 아빠가 더 사랑하고 너를 더 깊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따뜻하고 강한 힘이 있고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히 고만한 남자에는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품격.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굳이 비유했어요. 내가 제네시스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저기 소나타 같이 매번 신상이 나오는 애들 앞에 내가 품격 있는 고급차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선한 아빠의 모습. 완전 브라보 아빠의 청춘인 거예요. 저 이제 큰일 났어요. 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좋은 아빠, 품위 있는 아빠, 선한 아빠, 지혜로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저는 선을 지켜야 돼요. 그럼 그 선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되냐? 답이 뻔해요. 다 참아야 돼요. 왜 주영이 고개를 끄덕거리지? 참는 것밖에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나만의 사랑의 방식을 말하는 순간 나는 꼰대가 돼요. 미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고민을 어제도 안고 박 목자한테 저녁에 치킨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난 링으로 데리고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체육관 링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걔를 엄청 두드러 패고 하늘을 건들면 넌 이렇게 되는 거야를 보여주겠대요. 서로의 방식이 달라요.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냥 막 쳐 죽이는 거죠. 막 아직 멀었어요. 아직. 농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요. 잘 들어봐요. 제자들이 사랑하는 모든 걸 수탈해 가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 유튜브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핸드폰을 다 박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희 너 나보다 정연이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정연이를 박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너네 나보다 애인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애인을 막 때리고 혼내고 저기 막 절벽에 막 뛰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냥 좋은 사랑,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최대 권리이자 최대 의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선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이 더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이 더 따뜻하고 더 깊은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태양 앞에 있는 촛불처럼, 용광로 앞에 있는 가스레인지처럼 비교할 수 있겠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최대 권리이자 최대 의무인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하게 참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참았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아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처럼 깊은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자체를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잘 봐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미소를 사랑한다고 테이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밥을 사줄 수 있고, 장난감을 사줄 수 있고, 놀이공원도 데리고 갈 수 있고, 비교 안 되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남자보다 내가 더 좋은 아빠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 말고, 사주고 더해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참으면서 보여주는 사랑. 여러분, 이게 더 위대한 사랑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숭고한 사랑이라고. 그리고 이 사랑은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두려워해야 한다. 그럼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의 신앙을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신앙은요, 어떤 억압과 강력과 폭력과 공포,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 볼 건데요. 29절, 30절, 31절 봅시다. 이거 애기들 소리, 이거 유혹되지 마세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의 두 마리가 한 압살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시니가 너희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 강제, 폭력, 억압. 그게 아니에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건 그거보다 더 큰 존재가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건 그분의 아주 놀라운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사랑의 방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섬세한 사랑, 풍성한 사랑, 완전한 사랑, 머리카락도 셀 수 있고 참새 한 마리가 2데나리온에 팔리는 그것까지 알고 있는 사랑,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제가요, 두려웠던 순간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한 번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이런 간증 처음 하는데 아마 저희 어머니도 모르실 텐데, 제가 중학교 때 한 번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 큰 사고예요. 공개할 수는 없어요, 이 사고를.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를 치고 학교에서 부모님을 모셔오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한 번 사고를 쳤는데 어머니를 모셔왔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더럽게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불러오면 난 또 맞아 죽겠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남자 대 남자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딱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사건을 다 들으시고 그 선생님과 학부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진짜 아빠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난 몰라요. 그거 멋있는 거야, 사실. 나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여의도 중학교였는데 어떤 국밥집을 갖고 가더니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순댓국 하나 시켜주시는 분이 순댓국 정식을 시켜주더니 너 고생 많았겠다 그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 앞에 성찬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만찬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탕자 같은 아이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고 싶은 분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종업원입니까? 식당 요리사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이상해요. 준비하는 설교 내내 어색해요. 왜 그러냐? 저는 설교에 있어서 사실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제가 사랑과 위로도 할 줄 모르는 못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만나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전도사님의 깊고 따뜻하고 선한 품을.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아니, 저는 대부분 설교를 할 때 언제나 날카로운 메시지들과 책망들이 자주 있어요. 지금 이 교회에 없지만, 저기 스페인에 가 있지만, 우리 정영주 형제라고 다들 좀 암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형주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전선생님, 요즘 교회에 우리가 본 게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신기한 법입니다. 자기는 살면서 그렇게 자주 혼난 적, 자기한테 뭐라 그런 적이 전도사님 말고 많이 없대요. 그러면서 늘 새로운 사람이 오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도망가세요. 전도사님, 이 교회 오면 망합니다. 전도사한테 맨날 혼만 납니다. 도망가세요. 맨날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새신자들 도망가면 안 돼요. 이상하게 설교만큼은 그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책망과 날카로움들이 늘 있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주래요. 어쩌면 이 메시지가 이번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다음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예언자적인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진실로 많이 지쳐 있으니까요. 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표현하지 못하지만 좌절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방학기간 쉬라고 줬는데 그 방학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연락들이 오는 연락은
좋은 소식보단 더 어렵고 지치고 힘든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진 소식들이에요. 세금, 취업, 직장, 결혼, 출산, 어느 것도 만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싶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내야, 너 진짜 힘들구나. 취업이 됐지만 아직도 회사를 못 들어간 이상한 사연. 너 힘들지? 넌 공무원인데 왜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니? 농담이에요. 현미야, 너 지쳤구나. 저기 멀리 강진에서 오고, 강진이 아니지. 어디지? 가평에서 오고. 주영아, 너 지쳤구나. 너 직장 저 멀리 어디였지? 의정부에서 이름도 다 까먹었어. 미안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얘들아, 내 사랑이 더 크단다. 내 사랑이 정말 크단다. 너네가 갖는 고난보다, 어려움보다, 스트레스보다 내 사랑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크단다. 너희들은 전 세계에 있는 참새보다 귀하고 나는 너희들의 머리카락 털까지 정말로 셀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게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해도 사실 저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온도를 저는 표현해낼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을 온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미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건 그냥 사랑인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우리를 백조처럼 여깁니다. 거지 같고 걸레 같은 우리를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이라고 여깁니다. 너는 존귀하다고, 너는 소중하다고, 너는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너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넘어져? 괜찮아. 내가 일으켜줄 거야.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다 부셔졌구나. 괜찮아. 내가 또 세워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뼈와 심장과 혈관과 피부와 지문과 이름까지 내가 다 만들었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건 오만한 거예요. 제자라면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이 사람과 이 사랑에 대해서 상관 있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적어도, 잘 들으세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사랑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에 진심이니까.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꽃들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자녀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님 여기 진심이에요. 장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시다. 아멘? 어쩌면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또 동일한 이번 주를 살아갔던 튀르기에 더 필요한지 몰라요.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해석할 수 없어요. 만약 그걸 신의 이름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오만하고 방자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들과 함께 울고 공감하며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냐? 그건 욥의 이야기처럼 야훼가 갖고 있는 질문이자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하는지 몰라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분의 사랑은 더 많은 고난으로 괴로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성지순례를 가지 않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지만 좀 깊게 연구하니 성지순례 코스를 최소한으로 잡고 안전지대로 잡으면 분명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연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용실에 갔는데 이럴 때에 터키 관광을 더 가야 된다. 싸니까. 안전한 지역이 있다. 그걸 여행사 직원이 얘기했대요. 여행이라는 목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성지순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안전한 지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 가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가면 어떤 모양이 돼도 관광이 될 텐데, 사진을 찍고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건 그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최소한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최대한으로 준비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작년 가을부터 준비한 성지순례예요. 낭만적으로 준비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절망적으로 내려놓는 중이에요. 왜? 항공권이 전액 환불이 안 된대요. 이런 여정에서도.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405만 원이에요. 누구에게나 큰 돈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제가 어려워요. 심지어 꿈에 가득한 지난 옥토교회 식구들, 목사님, 그 목사님 자녀인 준영이에게 미안해요.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캐리어까지 샀대요. 그게 막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어려운 거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가면 안 돼요. 그들이 아프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튀르기의 중보예배 1차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3주간 중보예배를 드릴 건데 3주 동안 우리가 본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을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도는 알림이 울릴 텐데 아침 식사 정도는 자율적으로 금식하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지점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헌금이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냐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기구와 전적으로 돕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상식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헌금이 그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세요. 콩 한 쪽 나누는 사람 보세요. 떡 하나 나누는 사람 보세요. 비상식적이고 바보 같은 사람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의미 없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할 때마다 그걸 두드리세요. 교회가 못 나누면 누가 나누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나누는 게 그들의 생수 한 병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식사 한 끼밖에 전달이 안 된다 할지라도, 휴지 몇 롤밖에 준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거예요.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들이 조금이라도 전달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에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튀르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많은 참새보다, 많은 꽃들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관계입니다. 제 책을 홍보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의 제자의 결론이 이 결론인데요. 10장 전체 그 제자도의 결론을 아주 오묘하고 미묘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40절 끝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기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질문해 봅니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튀르기에 아픔 있는 사람을 영접 안 하실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영접을 넘어서 그들에게 성찬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공감하고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듯이.